합창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저는 꿈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제가 이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나이 탓인지 한 달 전부터 좀 다리도 불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의료진의 도움받고 또 나옵니까? 여기 와서 좀 나오게 해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원장님의 또 지시를 받아서 저기 1층, 지하 1층에 가서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덤으로 저에게 주신 특혜였고, 치료를 베풀어 주신 우리 물리치료실 우리 자매님들과 또 그 아래층 도수치료, 그 말도 제가 잘 못 알아듣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우리 전기선 장로님과 또 윤 장로님, 윤정섭 장로님, 정성을 다해서 베풀어 주신 그 치료 감사합니다. 또 아침마다 아침 6시에 오시려면 한 5시쯤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교훈들을 함께 나눴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기 싫은데 오늘 또 가야 됩니다. 언제 뵐지 모르지만 늘 건강에 유의하셔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말씀,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별들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늘에 있는 별, 우주에 있는 별, 은하계, 또 태양계, 소우주, 대우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좀 특별한 별이 있어요. 상징적인 별이고 큰 선악 간의 쟁투의 장본인이 되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그 두 별 싸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별들의 전쟁, Star Wars라고 말을 자주 들어보셨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늘에서 별들이 싸운다고 그래요. 이렇게 둥그런 별이 서로 싸우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의 싸움, 이것은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이 있어요.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순서지에도 이미 성경 구절들을 소개했고요. 자, 성경은 두 개의 큰 별이 싸우는 전쟁의 역사와 기록입니다. 두 별이에요. 하나는 계명성이라고 일컬어진 별이고,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어떻게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뚝 떨어진 별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유성, 별똥별.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이 계명성을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에서는 루시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스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은 새벽별이 또 나와요.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입니다. 루시퍼에 해당하는 반대되는 또 별은 샛별이에요. 아침에 딱 떠오르는 별, 새벽별이고 샛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언을 연구하되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연구해야 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 안에서 샛별, 별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유익을 다 얻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66책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장세기 출애굽기 해가지고 그 책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한 주인공이 있어요. 구약에는 예언되었고 신약에는 오신 분에 대한 행적을,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예언되고 성취하시는 그 장본인이세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샛별이 예수님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연구해야 옳게 연구하는 것이라. 성경에는 유성, 이 계명성 루시퍼는 유성이고 그것은 별똥별인데 그게 사탄이에요. 루시퍼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혜성처럼 나타나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별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뱀보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원수 세력이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암시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두 세력이에요. 하나는 뱀의 세력이고 하나는 또 다른 뭐예요? 여자 그리고 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여자로 말미암아서만 태어난 동정녀 탄생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뱀의 속에 역사한 사탄이 지금은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들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너 별똥별 되게 하겠다. 사그러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에 바로 그 계명성 루시펠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펠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과거 열국을 막 엎어졌어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또 별이잖아요.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편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예수님과 비기리라. 이 경쟁, 의롭지 못한 경쟁의 끝에 너 찍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네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아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부터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바벨론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세력이 그렇게 위력을 떨치다가 거꾸로 지금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것의 배후 조종자인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땅에 찍혔는지를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표상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별은 곧 사그러집니다. 이제 없어집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사그러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또 별 얘기가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입니다. 타락한 천사 얘기예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 이 옆에 쑥이 참 많아요. 쑥은 써서 그걸 좀 우러내야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을 만합니다. 그 사람을 쓰게 하고 비통한 경험을 하게 하는 너 별. 그래서 쑥이 되매 그 무리들이 쓰게 되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죽이는 천사입니다. 마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하늘 천사의 무리의 3분의 1을 끌고 땅에 떨어져 타락하여 사탄이 된 세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별들의 전쟁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주석 314페이지 보면 스테바노비치라고 하는 학자가 쓴 것입니다. 성경에서 별은 종종 천사를 상징한다. 욥기 38장 7절에서 천사들을 별이라고 불렀다. 별들이, 새벽 별들이 노래하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데 12장 4절에서 사탄은 하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 별들은 분명히 하늘에서 사탄과 함께 쫓겨난 천사들을 가리킨다.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생각나게 한다. 이것은 분명히 루시퍼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반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이 세력과 맞서 싸우는 다른 별이 세 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이 세력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히긴 입히지만은 영 죽이지는 못하는 세력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린 그림인데 이게 바로 루시퍼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 화가가 진짜 얼굴을 보고 그랬는지 안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음침하고 흉측하게 생겼어요. 네. 생겼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천사 3분의 1 떨어지는. 아까 이 자가 3분의 1을 끌고 함께 추락 마귀가 되는 장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또 같은 계시록 주석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야기하면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여러 강과 샘 원천에 떨어져 쓴 것으로 오염시키고 쑥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 별이 큰 별로 일컬어지는 사실은 그것이 천사들보다 탁월한 어떤 인물이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횃불같이 타면서 떨어지는 이 큰 별은 틀림없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 루시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 앞에 있었고 후에 반역함으로써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또 별 얘기가 또 나와요. 같은 얘기를 이렇게 연속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미 떨어졌잖아요.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갱이에요. 한번 떨어지면 나올 수 없는, 거기에 열쇠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세력의 주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서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전갈 한번 물리면 그 도구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아주 독한 세력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이야기 또 주석을 또 같은 주석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 이 주석이 있을 건데 아주 두꺼운 주석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또 12장에 가면 또 나와요. 또 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의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진행은 두 세력의 투쟁, 싸움의 기록이고 싸움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존재예요. 이 세력은 분명히 마귀의 세력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별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지나가면서 거기 발람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모압 땅에서. 그래서 그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이고요. 선지자는 발람인데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보고 너 선지자니까 지금 이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쁜 예언을 하여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뇌물을 주면서. 그래서 발람이 이제 뇌물을 받아서 나쁜 예언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입을 자기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잖아요. 성령이 그의 입을 주장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훗날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 다른 말로 규, 임금님이 잡고 있는 이 지휘봉을 홀 또는 규라고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또 한 홀이, 왕권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요.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큰 세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야곱의 후손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는 한 인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약속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분의 족보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형제 낳고 쭉 낳고 나가다 나중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오신데, 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 별이에요. 이 문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페르시아에. 그분들이 바로 성경의 동방박사로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지금의 이란, 옛날에 페르시아의 하마단 부근의 한 마을에서 깊이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깊은 이 역사, 성경 역사 연구가였어요. 그런데 딱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평소에는 없던 별이 똑 나타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저게 별이 뭐냐? 별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실 때 징조를 삼기 위해서 별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했어요. 없던 별이 나타나는 것은 큰 징조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이 민수기 24장 17절의 별이 저 별일 것이다. 딱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그 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여행을 합니다.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걸어서 2달 이상 걸립니다. 그 2달을 계속 그 별이 인도했어요. 인도해가지고 마침내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 별이 인도한 데까지 오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저게 왕자가 태어난 사인이다, 징조라고 결론을 짓고 왔기 때문에 먼저 왕궁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왕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가서 헤롯 왕에게 절을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이 그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알고 믿기로는 분명히 이 별은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별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물어봤어요. 헤롯이 부인이 10명 있었어요. 그 10명을 다 조사해봐도 근래에 아이를 낳은 여인이 없습니다. 이거 어떤 세력이 나타났나 싶어서 아주 시심이 딱 되고, 그래, 너희들이 가서 찾아봐라. 찾아보고 그 왕자가 보이거든. 나한테 와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주 능청 맞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다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예루살렘에서 한 2km밖에 안 떨어졌어요. 2km, 한 6km밖에 안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아기가 있는 집에 그 별이 또 멈추는 거예요.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이 별의 주인공이 이 집에서 났구나.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란의 하마단 근방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건 순전설입니다. 동방 박사가 어디서 왔는가? 몇 명이 왔는가? 굉장한 학자들이고, 2달 이상을 이제 낙타를 타고 가는데, 이제 몇 끼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식품 같은 것을 잔뜩 싣고, 또 많은 시종되는 사람들,
그 종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일꾼들을 데리고 갔음에 틀림없습니다. 원래는 네 사람이 네 가지 선물을 가지고 갔다고 한 전설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왕궁을 찾고 그 별이 어디서 멈추나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아주 거창한 나귀를 타신 낙타를 타신 이 거대한 행렬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쫄쫄쫄 따라 나와가지고 요즘식으로 하면 $1 이렇게 동량을 구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박사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거린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선물을 팔아서 줘버렸어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가 가지고 온 선물은 진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가지고 진주가 왔는데 진주 팔아가지고 줘버렸으니까 이제는 선물이 뭐만 남았어요? 셋만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세 선물만 기록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황금을 가지고 온 그 박사는 나이가 제일 많은 노인인데 그 이름이 멜키오르라고 그러고, 유향을 가지고 온 분은 청년 학자였는데 그의 이름은 카스파르라고 그러고, 모략을 가지고 온 박사는 얼굴이 좀 검은 발타사르라고 하는 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성탄 참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 1절 다 하고 2절, 3절, 4절은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멜키올, 그 다음에 카스파르, 발타사르의 예물을 가지고 노래한 것으로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건 전설에 의한 것이지만,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출발한 그 고향에 가면 이 교회가 있어요. 이게 동방박사 기념교회입니다. 동방박사 기념교회. 제가 2009년도에 여기 한번 갔습니다. 이란에. 여러 학자들과 함께 갔는데, 이 이란은 그 국가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한 95% 이상의 인구가 이슬람교인이고, 기독교는 한 2%나 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여러. 그래도 이 동방박사 교회를 그 나라가 잘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유서 깊고 역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안에 들어가면, 이건 바깥들입니다. 저와 같이 간 우리 최정걸 교수가 그때 우리 대학에서 저와 같이 간. 그 들어가면 반지하실이 있어요. 반지하실에 위에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위에는 영어로 써놨습니다. 아랍어로 써놓으면 우리가 잘 읽지 못하니까. 그 밑에 이제 우리말로 쓴 것은 성경, 그 위에 성구를 쓴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써놨어요.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사진이 있어요. 위에 예수님 사진이 있고, 밑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어린 예수와 그 부모에게 앞에서 이제 보면서 예물을 주는 건데. 자,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은 요셉과 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아이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유심히 들여다보는 박사들이 몇 사람입니까? 예? 잘 보입니까? 네 사람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박사가 네 사람이 떠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의 그림도 네 사람이에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상이고, 이 상은 이제 거의 이란 사람의 모델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 사진 옆에서 제가 좀 펴줄게요. 자, 하여튼 이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갔어요? 별 보고 갔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도 많았지만
천년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엘렌 화이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서 움직였다. 그 별은 항성도 아니고 유성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별 연구하는 잘 아니까 아니었어요.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없던 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엘렌 화이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눈에는 별처럼 나타났지만 멀리는 천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었어요.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 하여튼 나머지 읽지 않겠어요. 그들이 깊이 두루마리를 연구했습니다. 민수기를 연구하고 그 별이 나타날 것을 기다렸는데 바로 저 별이 그 별이다 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샛별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가하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슬그머니 따라갔던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고 거신들에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딱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노중에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들부터?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에 다시 말해서 구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모두 풀어줬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로와 선지자의 글에 자기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구약이 바로 그분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별이 떠오르는지요? 성경을 보실 때 그 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온 세상을 다 부술 것이다. 마지막 날 다 부수십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떠오른 별이 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성경을 바로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이 내 가슴에 떠오를 때 우리는 새로운 광명한 새 하루를, 영원한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첫 구절로 돌아갑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 그랬어요. 마귀와 예수님과의 대쟁투, 선악간의 대쟁투가 인류의 역사라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날 이 세상 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세력 가운데 한 세력에 포함될 사람들이에요. 이쪽 진영일까? 이쪽 진영일까? 루시퍼의 군대에 속한 병정일까?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병정일까?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동안
정말 절대로 패배가 없는 장군, 어떠한 세력도 마침내는 다 뒤집어 엎으실, 깨뜨려버릴 그런 영웅, 예수님의 군대 휘하에 그의 펄럭이는 깃발 아래 서서 이 세상의 선악간의 쟁투의 싸움을 싸우시다가,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요, 절대로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기 마귀들이 까불고 뭐 자기들 하지만은, 우리들을 괴롭히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 죽어 없어질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별들의 전쟁은 바로 우리의 전쟁이고, 우리는 그 진영 둘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환우분들, 우리 에덴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진영에서 뭐 어떤 분은 노련한 뭐 장군으로, 어떤 분은 신병으로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적대를, 마귀를 대적하라,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샛별의 군대, 저기 사그러질 그런 별 말고, 계명성의 부대 말고, 주님의 휘하에서 우리의 삶의 투쟁을 잘 수행하시다가 곧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특별히 환우분들에게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간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호와 영감이 여기서 주를 대신하여 치유 봉사에 수고하시는 분들과 그 봉사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군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오늘 우리가 배운 그 위대한 샛별 되시는 장군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